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은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9장 14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도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또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따라 행한다면 나도 보호를 받고 상대방, 즉 이웃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소유할 맡겨진 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직하게 맺은 결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땅에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확장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이 생길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약속의 땅을 나눠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히 말한다면 그 땅의 참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땅을 넘어서 이웃의 땅을 욕심낸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이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악한 것으로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다해서 행하는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이라면 그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큼 이웃이 손해를 보고 이웃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웃이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악의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길 기울여주고 도와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 귀한 것만큼 이웃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모든 악이나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으로만 단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한 증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 증인이 매우 편파적인 증거를 한다면 무죄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와 진실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 여러 구절에 중범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됨을 많은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두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이 피해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논쟁하는 두 사람이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들이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지만 누구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재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임한 자리,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건성건성 대충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판결을 위임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의 그 판결로 인해서 법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함부로 쉽게 건성으로 대충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귀한 이름을 알고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재판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서야 하고, 재판하는 재판장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이웃이라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는 내용이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판장이 철저히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형제를 모함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증인이 형제에게 거짓 증언한 그 모습 그대로, 행동 그대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범죄 행위의 의도와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형제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거짓 증언했다고 합시다. 거짓말을 통해서 형제에게 불리하게, 형제에게 나쁘게 거짓 증언해서 형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과 그렇게 거짓 증언한 모습 그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처벌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판결을 받고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는, 악에 관해서는 동기와 마음에서부터 그 죄와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손해보는 일, 다치는 일, 어려움을 겪는 일, 생명이 위협이 되는 일을 보고 있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이 손해보거나 다치는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나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형제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부서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